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도 근심된 일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특히 곤고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 압제당하던 이 유대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숨막힐 정도로 힘겨웠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악이 관영하여 갔고 죄가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에 닿을 만큼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던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구원의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입을 떼어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한 내용이 우리가 요즘 살피고 있는 이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산 위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설교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문구입니다. 화평한 자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원어 성경에 보면 호이 에이레네라고, 호이라고 하는 말을 왜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이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누리는 기쁨과 만족, 행복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목적을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은 너 행복한 거 그건 당연한 거야. 너 화평하게 사는 거 그건 당연한 거야. 너 건강하게 사는 거, 너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거, 그건 예수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너가 누리는 그 행복,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만족,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노력해가는, 할렐루야,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중요성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에 일조하라, 노력하라, 헌신하라, 결단하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 맞네, 뭘 보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식, 신약식으로 발음하면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식, 구약식의 발음은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있는 그 상태가 됨으로써 자동 발생적으로 찾아오는 평안, 평온, 그리고 행복한 상태를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화평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노력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기쁨, 만족, 행복이라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에덴. 그 에덴에 살던 우리 인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랄 것이 없어요.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누리던 그 화평, 그 천국의 기쁨을 왜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고 말았나요?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짓고 무너진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이 에덴의 가정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사탄이 죄라고 하는 먹물로, 독침으로 인간을 한번 쏘면 그 독이 온몸에 퍼지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이 죄의 독침을 가지고 가정을 쏘면 그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살던 인생은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삶은 불행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행복이 없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형제가 형제 간에 살인을 벌이는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가시덤불과 같은 죄악들이 용솟음치기 시작합니다.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산다는 이런 논리가 사회 안에 팽배하게 됩니다. 욕심은 끝없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인간의 불행이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악한 사람, 죄의 독침에 쏘인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두려움 속에 빠져 삽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환 가운데 공황장애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아는 분도 공황장애의 질병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세요.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입니다.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이 마음속에 자기도 컨트롤 안 되는 마음이 용솟음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강 옆 도로를, 강북도로를 달리다가 가까이 오면 운전대를 바꿉니다. 여기서부터는 못 한다는 거예요. 왜? 한강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못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행기를 타지 못합니다. 내가 타고 가다가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나. 두렵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면제가 아니고는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잤. 병원에 가서 별별 검사 다 해도 괜찮다는 것. 본인은 괴로워 죽겠다는 겁니다. 수면제 약을 먹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면서 기도했어요.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날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신기하게도 간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잘 잤대요. 잘 잤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 두려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이 조장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의 실체는 그 배후에 사탄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려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할렐루야.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인간이 깨어진 이 관계를 복구할 수 없어요. 과학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공로로, 선행으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화평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 피에 첨벙 내 몸을 담그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안아주십니다. 살펴주십니다. 마음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됩니다. 마음의 불안,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평안이 옵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만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세상 가운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게 되었고, 성령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성령께서 성전된 우리 몸 안에 거하시니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천국까지 가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화평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면 성경 역사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화평을 위하여 노력하고 애쓴 분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사람이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조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느라고 이권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 보고를 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조카를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조카야, 너의 목자들과 우리 집에서 일하는 목자들이 지금 대판 소판 다투고 있다는데 이 어찌된 일이냐? 이거는 옳지 않는 거 아니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좌측하면 나는 우측으로 갈게. 너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갈게.
할렐루야. 놀라운 제안입니다. 다투는 거는 친족 간에 옳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조카지간인데 뭐라고 얘기하겠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거든. 이거는 아니야. 너가 이리 간다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갈 터이니 너가 먼저 선택을 해봐. 선택권을 줍니다. 삼촌이 먼저 해도 되는데.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희생입니다. 예수의 피는 놀라운 주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시하는 겁니다. 나 손 내봐도 괜찮아. 너 먼저 차지해. 그러고 제안을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죠. 성경을 보시면 아시죠?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선택한 롯은 소돔 고모라 땅에 유황불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말지만, 양보했던,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썼던 아브라함은 광활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믿음의 사람들의 가문에는 믿음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귀한 정신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당시 문화는 목자들이 양을 치는 문화이고, 당시의 경제권은 우물을 누가 차지하느냐로 결정합니다. 이삭이 한 번은 우물을 팔 일이 생겼는데, 우물을 파다가 보니 이웃 동네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경제적 다툼, 이권 다툼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다가 다툼이 일어나자 그 자리를 옮깁니다. 또 옮깁니다.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팠던 우물은 모두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가요. 그 자리를 양보해요. 그리고 이 이삭이 다시 판 우물은 다툼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을 르호봇으로 정했어요. 다시 이 말씀을 띄웁니다. 그런데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이제는 따라해 보세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르호봇의 축복이란 번성함의 축복입니다. 넓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투는 가정치고 번성하는 가정 못 봤어요. 부부가 맨날 붙으면 싸워. 그런 가정은 번성할래야 할 수 없어요. 나라와 민족이 여가 야가 붙으면 싸운다? 그 나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싸울 판국이에요. 국제 정세가 싸울 판국입니까?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여와 야가 이권 다툼으로, 당리 당락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굴 보고 누굴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지금은 정말 하나가 되어서 이 국가적 난제들을 헤쳐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 다툼만 없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싸우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넓게 합니다.
르호봇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르호봇. 이 화평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옆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그 원리를 터득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노력, 헌신, 결단은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악으로, 따라해 봅시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주 위대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평을 도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사는 첫 번째 비결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에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결코 같은 방법으로 갚지 않아요. 19절 말씀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따라합시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옆 사람에게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성경, 신약 성경 1장 1절에 등재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이름을 기록하고 다윗을 이름을 기록한 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님의 족보가 그렇게 흘러왔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공연히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1장 1절 시작할 때 내 이름이 거기에 탁 새겨져 있다.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원수 갚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사울 왕이 얼마나 악랄하게 공격하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아니 몇 번씩이나 원수 갚을 기회를 줬잖아요. 공연히 굴 속에 피신해 도망가 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그 굴로 들어와 가지고 그 앉아서 용변을 보는데 다윗의 칼 한 칼이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거 간단한 거예요. 다윗은 손대지 않아요. 옷자락만 살짝 베놓고 그 옷자락 벤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요. 물병만 살짝 가져와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저만치 갔을 때에 왕이시여, 여기 왕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이 옷자락 좀 보이소.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 거, 증명되는 거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다윗아, 네가 나보다 홀랐구나 낫구나 회개하더니만은 돌아서서 미친 짓을 또 하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 왕의 말로는 하나님이 손대시는데,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보세요. 어떻게 끝나요? 결말이 비극적. 혼자 죽는 게 아니에요. 아들 서윗하고 같이 죽어버려. 얼마나 비극적으로 끝나는지 몰라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맡으라.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옳게 살려고 마음먹고 포기한 적 없어요. 아버지가 아신다. 주님이 갚으신다. 때가 되면 주님이 복구하신다. 주님이 나를 원상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따라합시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악으로 선을 갚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데, 이 말씀이 그냥 사람 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까지 안 되기를 바랍니까? 나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복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축복이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가 돼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 헌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늬만 부부로 살지 마세요. 무늬만 부부로 사는 부부가 너무 많아요. 대화도 없어요.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언제부터 마음이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달라졌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게 된 저분이 아무개 교회 나가는데 아니 하는 행실을 보니까 도대체 이거는 마귀의 짓을 하네. 이건 마귀의 자식이에요.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였더라도 오늘 마귀의 행실을 하면 마귀의 자식이에요. 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마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제까지는 수제자였으나 오늘 하는 행위를 보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어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물러가라 말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지칭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두운 세력들,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의 유혹이 틈탔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도 별거 없어요. 이 영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악성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자고 하면 안 돼요. 교만해도 안 돼요. 장담하면 더 안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나를 쳐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올려놔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위에다가 올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올려진 그 힘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압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게 만들지 마세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성령님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회방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더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내고 화평을 이루어내고, 그리하여 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살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한 아들, 딸로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